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을 텐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죠? 예. 6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책 한 권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먼저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서신 또 나중에 계시록까지 그렇게 조금 정리 하나씩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앞으로 한 4, 5주 정도는 책을 다 읽지는 못해요. 사도행전도 28장이고 마태복음도 28장이고 오늘 마가복음이 제일 짧은 거예요. 사실은 복음서 중에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 읽으면, 쉬지 않고 읽으면 1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꼭 집에 가서 읽으셔야 오늘 같이 나눈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책을 한번 보시면 6페이지에, 자, 6페이지에 보시면 내용, 마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도 사실은 갈릴리 지역이고, 그리고 주로 사역하신 데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근거지로 삼으셔서 제2의 고향처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갈릴리를 주변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마가복음은 3분의 2 정도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11장부터인데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일주일을 보내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렇게 얘기가 끝나죠. 누가 지었냐? 누가 지었냐? 거기 보면 익명이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 마태와 마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공동체적으로 봐야 돼요. 저자를. 전에도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강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졌을까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받아 적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때 이런 종이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쉽게 적을 수 있는 펜이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저는 막 급하면 저는 휴대폰 꺼내가지고 막 적는데, 그런 도구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아마 한 번만 말씀하시고 그친 게 아니고 1년 혹은 3년간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귀에 그게 각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던 말씀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 거잖아요.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지 이제 깨닫게도 되고, 이들이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됐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릇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뭘로 전합니까? 입으로 전하는 거죠. 입으로.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구전이라고 얘기하죠.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일이 전달되는 거예요. 구전전승.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신앙의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입에서 입으로 쭉 전달이 됐는데 이것이 기록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요? 조금 쉽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같이 함께 있었던, 이 말을 전해주던,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제자들이죠. 이제는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여러 가지 이유로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이야기들을 이 공동체에서 담아오던 이 신앙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편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결국은 시간을 지나가지고 거의 복음서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지금 오늘 읽을 마가복음이라고 생각되는데, 마가복음이 주후 70년쯤에 지금의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마가복음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한 주 30년쯤 생각하면 한 세대가 더 넘는 시간, 약 40년을 더 지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 형태의 그런 마가복음이 결국은 됐다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근데 이걸 하나를 그러면 누가 썼냐? 마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마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이 익명이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 익명의 마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함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파피아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 125년경에 파피아스가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고, 골로새서에 나와요. 요한 마가에 대하여 바울의 동역자였고, 나중에는 베드로와 함께 동역한 이 마가 요한, 이 마가를 이 파피아스 교부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언제쯤 쓰여졌을까? 약 65년에서 70년경. 70년이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한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왜 그러냐면요. 70년이 예루살렘이 이제 유대가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독립전쟁, 마지막 용을 쓰는, 힘을 쓰는, 그래 죽을 힘을 다해갖고 한번 덤비고 이제 끝장나는 때예요. 그래가지고 성도 그 헤롯 성전도 다 이제 끝장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그 땅을 떠나서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때부터 나라가 없이 그렇게 흩어졌다가 1948년에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 다시 이 정치적인 국가를 세우게 되는 그런 시점이 70년입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게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마가복음에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들을 가지고, 그래서 7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70년 전후 조금씩 서로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때쯤 쓰여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계속 보시면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부터, 그게 65년 이전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다.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에 65년 이전이에요. 그때부터 예루살렘 멸망 70년이에요.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경우도 조금 있는데, 파피아스 같은 경우는 바울과 베드로의 죽음 직후다, 이런 식으로 또 조금 더 연대를 당겨가지고 주장합니다. 마가복음에 661구절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마태와 누가에 인용되지 않은 구절이 31절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 연대 이걸 왜 써놨냐면, 이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비교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비교해서 마가복음이 더 일찍 쓰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증거로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661구절 중에 마태와 누가가 거의 대부분을 다 갖다 썼다는 거죠. 31구절 빼놓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앞으로 복음서 계속 읽을 거라서 이게 처음 시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맨 위에 가운데 색깔 보라색 돼 있죠. 마크라고 써 있습니다. 저게 마가복음이에요. 자, 마가복음이 통째로 지금 이쪽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속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누가복음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31구절만 빼놓고 661구절 중에 거의 대부분이 통째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 안에 들어가 있고, 마가복음이 누가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썼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왼쪽 그림, 중간에 왼쪽 M이라고 써 있죠. 이건 뭐냐면 아까 마가복음이 지금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마태만 갖고 있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만 갖고 있어서 M이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라색 오른쪽에 조금 더 넓은 하얀색, 거기는 가운데 Q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집이에요. Q는 크벨레라고 하는 독일어인데 원천, 출처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따로 모아놓은
이 출처가 되는 그런 모음집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요. 이건 가설입니다. 사실은 이 큐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하고 누가를 딱 비교를 해보니까 저 큐에 해당하는 하얀색 네모가 상당히 많이 겹치는데 예수님의 말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겹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어떤 책이 있었을 거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 하신 일들 중심이거든요. 말씀보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중심으로 한 마가복음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심의 큐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책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들을 참조해서 마태와 누가가 각자의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중에서 마태만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또 누가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그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원본격에 해당하는 어떤 자료였을 거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마가복음이 좀 먼저 쓰여져야 맞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하고 연대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90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 더 뒤에 쓰여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 그림 이해 가셨죠? 워낙 잘 설명해서 자, 연대를 한번 연대 보셨고요. 수신자 누구에게 썼을까? 지금 파피아스 교부 얘기하는데 파피아스에 따르면 로마 교회, 특별히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를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함께 보존되었다. 왜? 교회가 그 이후에 로마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갔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마태나 누가가 마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없어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제1수신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존치되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뭘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 곧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왔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약속된 새 출애굽, 이미 구약시대 출애굽이 한번 있었죠. 그 새 출애굽은 원래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이 일을 갖다가 진짜 죄로부터, 죄의 포로로부터 탈출하여 구원받는 것, 이것을 지금 새 출애굽이라고 이제 다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약속된 이 새 출애굽을 신현하신 왕적 메시아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그의 정체는 알려진 자들 외에는 숨겨졌다. 이 지금 짧은 글로에 몇 가지 엄청 중요한 얘기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특별히 이걸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출애굽의 방식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며 죄로부터 지금 해방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 이 제자의 길, 제자도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 특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장으로는 3장 12제자 명단이 나오고 4장에 세 개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고요. 7장에 정결법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8장에 마태복음에도 베드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여기도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것이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확장돼 있어요. 그래서 원본이 원래 조금 더 간결하고 그 다음 것이 조금 더 풍성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장에 예루살렘 입성, 여기서부터 이제 15장까지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 16장에 이르러서는 사실은 앞에 8절까지가 원본이라고 여겨지고 그 이후에 8절 뒤에는 가로로 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부활하신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원래 대다수의 유력한 사본에는 16장 8절로 딱 끝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가복음 전체가 구성되겠습니다. 자, 종합적인 해설, 짧은 글이지만 한 두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은 이방 독자들을 위해 기록된 것으로 마가복음 저자는 아람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쓰는 사투리 같은 용어예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된 구절이나 이름을 번역하는 데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를테면 보아너게, 달리다굼, 에바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죠. 여기 아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빠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발음이 비슷합니다. 아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외치신 말씀, 이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다 아람어예요. 이런 것들이 그 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저자가 헬라식 표기를 그와 상응하는 로마식 표기로 설명하고 있다. 자, 아까 제1수신자가 누굴 염두에 뒀다고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그래서 로마식 표기로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점. 예를 들면 그는 독자들에게, 저자죠, 마가는 독자들에게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 연복궤에 넣는 동전 두 잎이 로마 동전 한 고드란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고 있어요. 굳이 안 달아도 되는데. 자, 또 빌라도의 궁전의 뜰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식 이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서, 저자가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혹은 로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만들어요.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보다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데 더 관심이 많다. 아까 말씀 모음집은 따로 있다고 그랬죠. 큐라고 불려지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주로 말씀보다는, 말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말씀보다는 사건들 중심으로 많이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설교보다는 사건이 이 마가복음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함에 있어 마가의 이야기들은 준엄한 인상을 준다. 내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이 복음서는 겨우 16장에 곧 또는 그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무려 41회나 나온다. 아주 긴박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마가가 아주 탁월한 이야기꾼이었다,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곧 혹은 그때, 이런 표현들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다, 토를 안다는 거죠. 말씀하시면 바로 그때 일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 전체의 약 4분의 1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3분의 1이라고 써주세요. 3분의 1이. 예수님은 분명히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계시며 슬픔과 노여움과 놀라움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들을 노출하고 계신다. 그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한 자신이 비록 인자이시지만 아버지의 정하신 때를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신다. 자, 맨 처음 시작하는 문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롯하여 마가는 귀신들의 입을 통해, 또 대제사장의 질문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의 막바지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이 한 고백이에요. 이런 백부장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지금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어요. 거듭해서 이런 장면들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에 곁들여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변화산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바로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이런 것도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런 증거들을 마가가 많이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가 암시해주는 의미에 걸맞게 마가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과 그들의 생활 형편을 다 알고 계신 분으로 예수님을 또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에 관계된 것이든지 혹은 공동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모든 장래를 내다보시며 예견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설명하기에는 사실은 엄청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을 우리가 마가복음 읽기를 시작하는 그런 출발로 이 해설을 좀 삼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가복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많았는데 제가 설명을 길게 하면 성경 읽을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또 설명을 너무 짧게 하면 와가지고 그냥 성경만 있다 또 돌아가는 것 같아서 중심을 좀 잘 잡으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 1장부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럿이 같이 읽으니까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싶을 때 잠깐 쉴게요. 계속 같이 읽으시면 돼.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따라 들어갈게요. 예. 우리 읽으시다가 또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작은 소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쉬셔도 되고. 자, 마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 읽으실만 하죠? 예. 읽는데 입은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정신은 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읽고는 있는데 그러다가 입은 계속 기계적으로 읽고 있어요. 눈하고 입은. 그런데 뭘 읽었는지 모르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은 생생하게 그 옆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말씀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이 다른 복음서보다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자,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4장까지
말씀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연필을 하나 가져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로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 연필로 이렇게 우선 절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바로 그 자리에 밑줄을 살짝 그어놓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장까지 말씀 읽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13장에 나와요.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4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천국을 비유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말씀까지 같이 있는데 우리 4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받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스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위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16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지금 4장까지 읽었습니다. 읽을 말씀이 지금 4분의 3 남았어요. 집에 가셔서 말씀 다시 계속 이어서 읽으시고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고난 우리를 갖다가 죄로부터 출애굽시키시는, 그리하여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